전에 제가 여름에 제주도로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더워서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해서 그냥 방 안에서 TV만 열심히 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집에 가도 TV가 있는데 왜 여기 와서 TV를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름 휴가가 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점은 그래도 너무 무더운 날에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다고 하는 점은 좋은데요. 또 안 좋은 점은 너무 더우니까 다니기가 힘들고 또 너무 또 휴가가 모여 있어서 이제 요금도 비싸고 한 그런 점은 이제 또 안 좋은 점이기도 하고 합니다. 가만 보니까 막 성도님들이 휴가를 이제 가셔요. 또 이미 아마 가신 분들도 계시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휴가 가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서 휴가 가기 전에 좀 이것은 알고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들의 휴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멋있는 말씀을 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쉬게 한다는 그 말씀이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가는 쉬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쉼을 가져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카메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호숫가에 나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엎드렸는데 눈알 하나가 물에 붕덩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는지 자기 눈알을 찾기 위해서 물 속에서 막 그 큰 덩치로 이제 물을 뒤지니 물이 금세 흙탕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흙탕물이 되니까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허겁지겁 자기 누나를 찾기 위해서 정신없이 헤매이고 있을 때에 그걸 지켜보고 있던 다른 동물들이 코끼리야 너 잠시 물가로 나와서 조금만 좀 가만히 있어 봐라. 그러면 물이 잔잔해지고 흙탕물이 가라앉고 하면은 그 눈알이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물가에 나와서 가만히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지면서 그 눈알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또 아주 재빠르게 가서 그것을 건져서 이제 코끼리 눈에다가 넣어 주었더니 그렇게 세상이 환하게 보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이 마치 코끼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게 정신없이 허둥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 중요한 것을 찾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욱더 문제만 더 일으키고 있는데 근본 휴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좀 물가에 나와 앉아서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지 보이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휴가가 되어서 정말 의미가 깊고 또 새롭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날 안식을 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도 모든 인간들도 다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쉬게 하셨고 50년 되는 해는 1년 동안 또 희년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절기를 주시면서 절기는 하루만 쉬지 말고 일주일 동안 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많이 쉬어야 합니다.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쉬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쉬는 날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결코 잘 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쉬어야 하고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도 오늘 이 말씀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열심히 일한 후에 쉬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일이 없어서 쉬면은 좋은 줄 알지만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은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이 없이 마냥 놀고만 있으면은 그것은 결코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동네를 다니시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정말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일한 사람이 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늘 쉬고 놀고 있으면 쉬는 것도 사실은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기독교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일하지 않고 놀려고만 하는 것을 나쁘다, 그것은 죄다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은 그 반대로 계속 시간이 많아서 놀고만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이 많고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할 일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은 바알과 아스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자기 혼자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건 아주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는데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하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이세벨 왕후가 24시간 이내에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엘리야는 정말 큰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제 죽고 싶습니다, 죽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던 그 엘리야가 이렇게 번아웃이 되어서 살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운을 북돋아 주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여서 거기서 휴가를 가지게 합니다. 열심히 일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그런 휴가가 호렙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곳에서 위로해 주시고 엘리야에게
참 많은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그 열심히 일하고 나서 이렇게 휴가를 즐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을 때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는 늘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쉼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휴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6일 동안 일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7일째 되었을 때는 안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하라고 하는 이날도 안식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일할 때가 있고 또 쉬어야 될 때도 있는데 이 쉬어야 될 때를 쉬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년을 범하고 살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계산을 하였더니 7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쉬어야 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을 잘못이라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까지도 따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속 일만 하신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도 신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도 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갈 때도 적당한 시간이 되면은 쉬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동차도 쉬어야 되고 사람도 쉬어야 하는 것이지 뭐 자동차는 기계니까 막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역시 적당한 때가 되면은 쉬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옛날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쉬는 것도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 살았다.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에게 쉬는 것도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쉬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쉬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쉴 줄도 알아야만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운남교회 와서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쉬는 것에 대해서 잘 못했습니다. 목회자가 쉬는 날은 이제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이 되면은 일할 것이 많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주일을 보내고 나니까 주일날 교회를 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주일날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은 찾아가야 할 것도 생기고 월요일에 좀 일을 해놓으면은 한 주간이 조금 편안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쉬지 않고 그냥 일해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선배 목사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은 능률도 떨어지게 되고 몸도 상하게 된다. 그러니 쉴 때는 잘 쉬어야 된다. 그래서 쉬는 날은 좀 잘 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쉬는 것을 잘 쉬는 것 이것이 참 우리의 삶에 귀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야 선자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번아웃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부르셔서 거기서 이제 휴가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근데 휴가를 가지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를 정말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힘을 새롭게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세 가지를 주었어요. 첫째는 아람 왕을 내가 기름 부어 세우라. 북이스라엘 왕도 기름 부어서 세우라. 그리고 너의 제자,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 세운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안식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은 엘리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차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잘 보내고 되면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사명도 발견하게 되어서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멍에라고 하니까 이건 참 예수님께 가면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계속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뭔가 배울 것이 있고 뭔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휴가를 통하여서 반드시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휴가 가서 새로운 곳에 가서 많은 것을 보려고 많은 체험을 하려고 부지런히 다니지요. 고생도 막 합니다. 그리고 또 즐겁게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맛집도 찾아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참 문제가 뭔가 하면은 휴가를 잘 보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너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일터로 돌아가는 것은 더욱더 가기가 싫습니다. 가지 않을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서 일터에서 일하고 돈을 벌고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휴가를 즐기고 다시 돌아가는 발걸음이 왜 그렇게 무거운가 하면은요, 휴가 때 은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하시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쉴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그 이후의 삶이 걱정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차게 살았고 사역을 다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받았습니다. 휴가 때는 정말 은혜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가? 은혜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휴가 때 기도원에 가서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가 때 좋은 책을 택해서 그 좋은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삶의 진리와 또 은혜를 체험하고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야 될 그런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책 한 권이지만 그 책 한 권이 그에게는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 정말 존경하고 그러나 만나지 못했던 선생님을 만나서 그에게 듣는 그 교훈이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너무 허둥대며 살았는데 그 선생님이 다시 나에게 지도해주는 그 지도를 따라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또 휴가 때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부모님은 인생의 모든 진리를 잘 알고 있는 분, 나를 향하여서 너무나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못다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새로운 그런 진리,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휴가도 참 좋습니다. 고생은 한다 할지라도 가족의 그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얻고, 자녀도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또 부모도 자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돈독한 정을 나누는 것, 이것도 참 큰 은혜이지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일을 끼고 휴가를 가면서 좋았던 점은 여러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평소에 한 번도 가볼 수 없었던 다른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교회가 왜 저렇게 좋은지, 왜 부흥하는지 그런 걸 배워요. 배우면 이제 빨리 가서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직업이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휴가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고 또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수상 웨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피로를 모른다. 왜냐하면 제때제때 휴식을 취함으로 늘 피곤을 예방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제때제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꾹 참고 있다가 휴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날릴 수 있는 그런 휴가가 될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그 모든 짐들, 답답했던 모든 문제들이 휴가 일주일 갔다 며칠 갔다 온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지치지 않고 휴식을 즐길 수 있고 지치지 아니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휴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은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52주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 안에서 안식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 귀한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아까 불렀던 43장 찬송가 그 가사를 보면은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로 올 때에 나는 휴가를 즐기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모든 휴가의 즐거움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있고,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도 있고, 또 이런 성가대의 멋진 찬양도 있고, 또 오후에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52번의 휴가가 있어서 이 주일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너무너무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43장 찬송가 2절에 보면은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그런 가사가 있는데요. 바로 이 날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고, 이 주일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새 힘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이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그들보다도 더욱더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더 힘차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번의 좋은 휴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더 복된 시간들을, 또 은혜로운 그런 체험들도 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그 발걸음이 기쁘고,
이 성전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뜻깊은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서 저 영원한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